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8년 전 하나님 모래 땅 위에 주님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기까지 하나님 수많은 인내와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 묵묵히 교회를 지켰던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여의도 땅 가운데 48년 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한 신앙과 나태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0년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기까지 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합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그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를 정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그 신계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조명하심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흔히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을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항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는 약 3가지 종류의 풍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계절과 해류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풍랑을 말합니다. 이런 풍랑이 왔을 때는 그냥 그 풍랑에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적인 풍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나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런 풍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의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의 케이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가 불순종했을 때 요나가 탄 배 전체가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로 말미암은 풍랑일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고하게 당하는 풍랑입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풍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노센트 스톰 혹은 무결한 풍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사역들을 이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인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여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안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 인생의 길이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되며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인생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풍랑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런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에 다 해당하는 정말 많은 군중을 상대로 정말 했던 기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적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중에서 최대 규모의 기적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한 차원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는데, 주님의 뜻대로 그 바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갑자기 광풍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제 원래 그들이 왔던 곳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바람과 파도를 우리는 풍랑 혹은 폭풍,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타라고 해서 탄 배였습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엉뚱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맞는 케이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배는 예수님께서 타라고 해서 순종하고 탄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 가운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강권하다시피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탄 배에도 과연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큰 이적과 엄청난 섬김을 완성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벳세다의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로 1만 5천에서 2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떡을 나눠줍니다. 물론 직접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떡을 나눠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 15,000명이 되는 많은 군중을 향해서 들판 구석구석 곳곳을 다니면서 식탁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15,000명의 식탁을 섬기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수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굶주린 그 대중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힘든 일을 수고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그날 밤만이라도 쉼이나 안식을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보상이나 안식은 고사하고 그 제자들에게 풍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를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 뒤에도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섬긴 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있고 직장이나 학업과 힘든 가운데 처한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 가운데 위기가 있고 때로는 불경기 가운데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중병을 앓는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풍랑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풍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혹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본래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를 지키는 거라고요? 본래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서야 될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키는 것이 풍랑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성공적인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액션과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배 위에 타셨습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신 액션에 주목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아서 행하게 되면 우리도 풍랑을 극복하고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15절에 나오는 산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유대의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대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이 되시는 것이었다면 왕이 되셔서 그 땅에 군림하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군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인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보내고 가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보내고 먼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공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본래적인 위치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왔지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지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절정에 올라가든 풍랑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든 그런 것에 우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을 때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언제냐고요? 우리가 성공하고 가장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때 더 자만하고 내 마음이 나태하게 되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흔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공했지만 우리가 내일 망할 수도 있고 내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 보내주고 박수 보내주시는 것,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박수친 그 사람들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가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동일한 군중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되든 잘 되는 일이 일어나든 일이 잘못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본래적인 영적인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를 뒤로 두고 산으로 가셔서 그분이 해야 될 본래적인 사명에 집중하셨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심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찾아오고 성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액션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저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 바다 위로 내려오셔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은 거센 파도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도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결코 그들에게서 그 사랑의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대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못 본 것이지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이 없고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과 신음까지 정말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달려오셔서 그 어두운 밤을 뚫고 거친 파도를 넘어 거센 바다를 뚫고 마침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구적인 드라마의 사랑과는 틀린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사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연습곡에 나오는 사랑은 다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리얼, 정말 레알, 정말 사랑입니다. 멀찍이 있어서 구경만 하고 있어. 정말 구경만 하시다가 힘들지, 어렵지, 어떡하니, 정말 견딜 수 있겠니? 이렇게 말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 파도를 뚫고라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직접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제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찍이 기적같이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제자들이 듣는 그 순간, 그들이 늘 듣고 있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각 풍랑 가운데서도 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도 중요하고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 나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을 때가 있고 환경이 나를 막아설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힘들 때마다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를 반대하고 멀리할 때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너가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확증이 분명할 때 정말 어떤 높은 파도가 오고 어떤 풍랑이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을 막는 풍랑을 넘어서라면 첫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본래적인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파도를 뚫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풍랑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정말 풍랑 가운데 어려워하시던 그 배에 타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배에 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한 구절이 더 들어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주님의 배에 타는 그 순간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는 그 순간 지금까지 휘몰아치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하여 곧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는 순간, 여러분 배에 타시고 선장이 되시는 순간 풍랑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일순간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만일 풍랑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가 없었던 이 기적, 풍랑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하게 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해결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랑을 그저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절대로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풍랑 때문에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터스 탑 레이디가 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에 나오는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고, 그 결과 풍랑이 나의 인생을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이나 불어오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셨느냐, 인생의 선장이 되시지 않았느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 혹시 이 험악한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가운데 홀로 너를 저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만큼 위태하고 어려운 여정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초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장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안내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